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 2서 제1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4쪽경에 있는 요한 2서 제1장 1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책인 요한 1서 묵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그의 두 번째 책 그리고 세 번째 편지인 요한 2서, 요한 3서를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수요일부로 요한 서신 묵상이 마치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새벽 기도에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쉬면서 다음 주 새롭게 읽을 우리 성경 본문 묵상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새롭게 읽을 본문은 레위기 다음 책인 구약의 제 네 번째 책 민수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광고는 또 내일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두 번째 그의 편지를 쓸 때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에서 장로란 교회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두 번째 편지를 받을 사람은 누구라고 또 쓰여져 있습니까? 1절에 따르면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라고 쓰여져 있지요. 혹시 어떤 분들은 요한이 교회 안에 특정 여자 성도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번 편지를 쓴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에베소에 위치한 여러 교회 중 한 곳에 보낼 목적으로 요한이 이번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 교회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국어에는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이런 구분이 없지요. 반면 그리스어 또 독일어 계통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단어 끝이 뭐뭐아로 끝나면 그 단어는 70% 이상은 여성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로 번역한 에클레시아도 끝이 아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로 끝나는 그리스어 단어는 대부분 여성형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학자들은 오늘 1절에 나오는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을 믿음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편지를 읽다 보면 우리는 요한이 이번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얼마 전에 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던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12절에 따르면 요한은 조만간 하루라도 빨리 이 편지를 받아볼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들을 요한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꼭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요한과 다른 성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점입니다. 2절에 따르면 진리란 지금 성도들 속에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지금 2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진리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을 지난번에 요한이 방문했을 때 요한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실제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재차 방문하기 앞서서 이렇게 요한이 급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요한은 썼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오늘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와는 달리 요한의 제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교회 공동체에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야라는 인상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예상하신 성도님들께서 정확하신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 교회 공동체 주변에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요한 1서는 미혹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교사로 소개하였습니다. 단어만 다를 뿐 모두가 같은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요한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으며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에 반해 거짓 교사들, 즉 요한 당시에 속이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자신들만이 올바른 진리를 믿고 있고 본인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뒤흔들어 공격하려 했습니다. 진리를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자 하는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나 가정은 손님들과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교회와 가정의 호의를 악용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손님을 또한 나그네들을 대접하려 했던 이 교회와 가정 안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들을 유혹하며 교회 밖으로 진리 밖으로 꺼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성도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들고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 속이는 자들을 여러분의 집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는 좀 매우 무정한 것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쉽게 저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될 것을 요한은 너무나 염려하였기에 그는 방금처럼 매우 차갑고도 단호한 권면을 편지에 썼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에서 요한이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썼던 이유도 이와 같은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저들 속이는 자들의 공격과 유혹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난 그 묘한 갈등과 분쟁이 요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을 다시금 편지를 통해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두 번째 편지를 묵상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 본다면 참된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진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또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한은 첫 번째 편지에 이어 여기 두 번째 편지에서도 말하였습니다. 오늘 요한의 두 번째 편지를 묵상해 보면서 저는 진정한 성도, 또 진리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맞나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질문을 자문자답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절에 쓴 요한의 당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진실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다짐해 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요한 2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수술과 시술 또 여러 검사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과 고쳐 주심, 일으켜 세워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고쳐 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서 넘어져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품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